자,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 중엽 남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8세기 중엽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전 8세기 중엽의 남유다는요, 솔로몬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아니 거의 유일하게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사야가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때가 유다의 우시야 때부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시대는 유다 역사에서 몇 안 되는 부국강병의 시기였습니다. 이 부국강병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시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26장 11절부터 15절까지를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시야에게는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잘 준비된 막강한 군대가 있었다. 그의 군대는 서기관 여이엘, 야전사령관 마아세야, 작전참모 하나냐의 지휘 아래 중대별로 조직되었다. 군사들을 관할하는 가문 지도자들의 명단이 2600명에 달했다. 그들 밑으로 30만 7천 명의 규모의 증원부대가 있고 그중 500명이 상시 경계에 임했다. 모든 공격에 대비한 왕의 막강한 방어 전략이었다. 우시야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로 군사들을 철저히 무장시켰다. 또 예루살렘 망대와 모퉁이마다 최신 기술의 군 장비를 설치하여 그것으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게 했다. 이 모든 일로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듯했다. 자, 우시야 시대가 얼마나 강하고 태평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에 이어서 왕이 된 요담도 이 유다의 부국강병 시대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요담 역시 새로운 성을 건축하고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부름받았던 우시야 시대는 대외적으로도 또 대내적으로도 굉장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성장의 시대를 달리던 때였습니다. 자, 보통 이런 시대와 어울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과 평화 그리고 칭찬의 말이 잘 어울리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느끼셨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제가 더 실감나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을 때는 화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다 쓰러져 가고 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과 어긋난다. 내 뺨을 후려치는 격이다. 썩을 대로 썩어 철면피가 된 그들, 타락한 소돔처럼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과시한다. 그들의 영혼에 영원히 화가 있으리라. 이제 그들은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둘 때다. 자,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방금 전 읽었던 이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떤 표정,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성경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측과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아마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겁니다. 완전 무시했을 거예요. 왜냐고요? 지금 유다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이런 유다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8절을 보시면 유다를 향해서 망할 것이다 라는 미완료형이 아니라 이미 멸망하였고 라고 하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미 멸망했고 이미 엎드러졌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지금 멸망을 이미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자, 이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주전 8세기 중엽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150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자, 150년 뒤에 있을 일을 왜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멸망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또 9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모든 재앙을 그들, 즉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취했다라고 하시거든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자,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은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자,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이 질문을 좀 던지는 편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두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자, 이 멀쩡해 보이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왜 이미 멸망했다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질문 하나가 생겼고요. 두 번째 질문은, 유다는 도대체 왜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이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걸까?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 들더라고요. 이 질문이 제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멸망과 재앙이라고 하면 멸망의 결과, 재앙의 결과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망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자,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만약 걸리게 되면 빵점 처리가 되는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행위가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가서 시험 점수는 100점을 맞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학생의 시험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죠. 100점이잖아요. 어떻게 이 시험이 망한 시험이 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학생의 성적표에 찍힌 점수를 보고 박수를 보낼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래서 이젠 걸려도 벌을 받지 않는 이 공소시효도 지나게 되면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자신조차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때 그 시험을 성공적인 시험이었다라고 기억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유다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겁니다. 겉보기에 유다는요, 100점짜리 성적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대가 성벽을 지키고 있었고 창고에는 양식이 가득했고요, 거리는 활기로 넘쳤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은 유다를 향해서 부러움의 박수를 보냈고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스스로도 자신들이 아주 잘 살고 있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채점 방식은 달랐던 겁니다. 100점이라는 보여지는 결과보다 그 과정 속에서 유다가 저지른 불법과 불의를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멸망의 길에 들어선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멸망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께는 실패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만 해피하면, 이 결과만 성공적이면 그 인생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해주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러니까 들키지 않았을 뿐 삶 속에서 불법과 불의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을 향해 하나님은 망한 인생이다 라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왜 이미 망했다고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과정에 주목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인 유다는 도대체 왜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이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것일까? 자, 여러분, 일단 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이 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요즘에 이 말을 줄여서 스불제라고 하죠. 스불제인가요? 스불제인가요? 아무튼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요,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 뜻하지 않게, 원치 않게 생긴 일이라는 뜻의 재앙과 스스로 불러왔다라는 이 두 말은요, 서로 함께 쓰일 수가 없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재앙을 겪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앙을 피하려고 노력하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자기 스스로 재앙을 불러왔다는 건 그 일이 자기에게 재앙으로 돌아올지 몰랐다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냈던 그 일이 알고 보니까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당시 유다가 의지하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양식과 물, 그리고 용사와 전사, 재판관, 선지자 등등등. 자, 이것들은 모두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의지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유다에게서 뺏어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식과 물은 오늘날로 따지면 뭐 돈이나 재산 정도가 될 수 있겠고,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선지자 등은 내 앞길을 열어줄 뭐 든든한 선배 혹은 믿을 만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들을 단순히 의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없애버리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교주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가족과도 연을 끊고 무일푼으로 노동하며 살라고 시키는 교주들이 있거든요. 물론 성도들의 그 처분한 재산과 노동력은 고스란히 교주 자신을 배불리는데 사용되고요. 자, 여러분, 돈과 재산 그리고 사람을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 자체를 죄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돈과 재산 그리고 사람을 내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피하게 해줄 유일한 도움이라고 여기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돈과 재산, 사람들을 나의 유일한 도움이다 라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고 오직 나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도움이 될 나의 돈과 나의 재산, 내 사람들을 지키는 것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다가 꼭 그랬던 겁니다. 처음에는 풍성한 양식과 물, 그리고 근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게 되고 어느새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더 집착하게 되어서 내 곁에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혹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흔히 1대 29대 300 법칙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 말은 1931년
미국의 하인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법칙인데요.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큰 한 번의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사소한 사고들이 쌓여서 큰 사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그가 조사해 본 결과 한 번의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29번의 소형 사고가 일어났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기까지는 300번의 사소한 실수들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찾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임한 재앙은 어떤 유다 백성들의 순간적인 일탈이나 갑작스런 국제 정세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이 1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사실 이미 유다는 150년 전부터,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이 양식과 물을 의지하는 마음, 근사한 사람들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점점점 쌓여서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놀라운 건 이 멸망의 길에 들어선 유다에서도요, 제사와 예배는 꼬박꼬박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의 제사도 드리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사라지고 오직 양식과 물, 그리고 의지할 사람들만 남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매주, 아니 저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나의 실상은 이사야 시대의 유다와 별반 다를 것이 없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유다처럼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작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서 또 결과로 지금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아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없을까?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죠. 돈도 열심히 모으고 인맥 관리도 잘하고 스펙도 잘 쌓아야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나의 삶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 혹은 그게 없으면 내 인생도 완전히 끝날 것 같다는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양식과 풍부한 물을 허락하실 때, 즉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면서 나의 것을 어떻게 나누시기 원하시는지를 늘 물어야 합니다. 돈과 재산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 유일한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작은 나눔을 통해서 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아무리 잘 나가고 내가 아무리 자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도 유다처럼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 삶이 지금 너무 궁핍하고 너무 어려울 때에도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연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향해 계시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공급자 되심을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에게 임한 재앙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들 스스로가 불러온 재앙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과 물과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들이 유일한 자기의 도움이자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강성했고 여전히 부유했지만 이미 그들은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사랑하는 청천의 청년 여러분, 특별히 청년의 때는 의지할 것이 참 많은 시기이죠. 자,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 되심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아주 작게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게 주신 물질과 재능을 나누고 또 불의로 얻는 이익 앞에서는 기꺼이 포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와 순종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믿음의 훈련이 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눈에 보이는 양식과 물과 사람보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세상이 보기에는 조금 평범하고 밋밋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인생, 또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의 멸망은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닌 오래전부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돈과 재산, 그리고 나의 성취를 유일한 도움으로 여기는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그 주님이 뜻하신 일을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생명의 길 걷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혼란합니다. 돈과 힘을 가진 자들이 타인의 생명을 너무도 쉽게 저울질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첫 시간에는 이제 유다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재앙은 다름 아닌 그들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풍요롭고 강성했던 우시야 시대에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멸망을 예고하시거든요. 재앙의 씨앗은 바로 양식과 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양식과 물, 그리고 사람을 나의 유일한 도움이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어느새 그 마음에는 탐욕과 욕심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고 사소했던 그 탐욕과 욕심이 점점 더 커져서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욕심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욕심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때로 욕심은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만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더라도 내 욕심이 조금 지나치다 생각하면 단호하게 잘라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인 14장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같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오 바빌로나, 이 무슨 몰락이란 말이냐. 샛별이었던 너, 새벽의 아들이었던 너, 지하 진흙벌에 얼굴이 처박히다니. 나라들을 쓰러뜨리던 일로 이름 높았던 내가. 자, 이 계명성은
새벽의 동쪽 하늘에 떠 있는 금성을 이르는 말로 동틀 무렵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뜻합니다. 자, 고대 근동 시대의 이 바벨론은 바로 이 계명성과 같이 찬란한 문명을 자랑한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건축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슈타르 성문과 공중 정원입니다. 자, 먼저 이 이슈타르 성문은요, 바벨론의 북쪽 성문으로 바벨론의 왕과 이 신상의 행렬이 지나가는 문이었는데 그림으로만 봐도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됩니다. 자, 저런 성문을 지금 시대에 만들어도 굉장하다고 할 텐데 무려 2500년도 전에 고도의 기술과 예술적 감각을 이미 바벨론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공중정원은 더합니다. 이 공중정원은 바벨론의 왕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 만든 건축물입니다. 그 아내의 고향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 사막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내를 위해서 바벨론의 왕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 바로 저 공중 정원인 겁니다. 자, 이건 역시 당시 바벨론이 얼마나 고도의 문명과 막강한 힘을 자랑했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죠. 자, 왜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을 향해서 계명성이라 불렀는지 여러분 이해가 조금 더 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찬란하고 반짝이는 바벨론이 이제 곧 비참하게 추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실제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건 이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약 17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지난주 유다의 예언과도 비슷하죠. 아직 건재하고 또 멸망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계명성과 같던 바벨론이 추락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걸까? 자, 그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바벨론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높아져 버린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겠다는 이 바벨론의 교만이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그를 스오레까지 추락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명성이라 불렀던 바벨론, 그러니까 찬란한 문명과 강력한 힘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향해서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교만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스스로 추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으시죠? 네. 자, 이런 패턴은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마치 공식과도 같은 패턴입니다. 뭔가 나라가 좀 잘 살고 부강해지고 잘 되다가 그 나라가 여지없이 교만해지게 되고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 나라를 우리 인생으로 바꿔보면요,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다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사는 모습을 못 보시는 분인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 사는 것 같으면 교만이라는 죄를 물으시면서 혹시 일부러 추락시키시는 거 아닐까? 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마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게요, 측정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저 너 교만해 라고 하면 교만한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께 교만하다는 건 뭘까? 어느 정도의 교만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교만일까? 배움과 재산이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 자체가 교만인가?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부러 배우지도 않고 재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나? 혹시 한 번이라도 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 저지른 교만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이사야 13장 19절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1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 저지른 죄와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죄가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저지른 죄는 무엇일까? 시간 관계상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낯선 이를 향한 적대와 약한 자를 향한 폭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낯선 이를 향한 적대와 약한 자를 향한 폭력.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에서 벌어진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 땅을 방문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두 천사가 매우 낯선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 두 천사를 대하는 소돔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끔찍합니다. 절대 다수의 소돔의 모든 백성들이 두 천사가 머물고 있던 롯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어서 저 두 낯선 사람을 자신들에게로 넘기라고 막 협박하거든요. 이들의 협박에도 롯이 두 사람을 내어주지 않자 창세기 19장 9절에서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 롯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 두 명의 낯선 사람보다 너 롯을 더 해할 것이다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사실 롯도 소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낯선 이방인이었거든요. 이 낯선 이를 향한 적대와 약한 자를 향한 폭력이 소돔 땅에서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그 무리들 안에는요, 나이가 어린 아주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소돔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우리 마을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우리가 너무 무례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고 폭력적입니까? 라고 제동을 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나의 풍족함과 나의 태평함에만 몰두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가증하여 내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교만도 이와 같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교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의 문제다라고만 생각하거든요. 내 손에 이웃의 피가 묻혀져 있어도 그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웃에게, 특히 낯선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이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명성의 추락입니다. 이 계명성과 같이 찬란하고 강성했던 바벨론의 추락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바로 낯선 이를 향한 적대와 약한 자를 향한 폭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생각해보면 낯선 이를 향한 적대와 약한 자를 향한 폭력만큼 티가 나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유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낯선 사람, 또 약한 자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가 쉽고 잊혀지기도 쉽고 그래서 무시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내게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엔 너무나 보잘것없고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자,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같지만 사실 예수님도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바벨론처럼 추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칭찬받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점검하고 싶다면 내가 낯선 사람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이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확실해집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롯처럼 목숨을 걸고 이 낯선 사람을 지키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다 연결된 것 같지만 실은 요즘 시대만큼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진 시대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우리는 나와 생각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더 강력하게 연결되거든요. 낯선 자를 환대하는 건 고사하고 낯선 자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낯선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극이죠. 주님께서는 분명 낯선 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생토록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환경,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에게로 의도적으로 향해야 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 바로 이 낯선 이와 만나는 훌륭한 배움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아니었으면 내 평생에 말도 섞지 않았을 그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경험. 그러니까 나와 비슷해서가 아니라 나와 많은 것이 달라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해가는 훈련. 자, 이 목장만큼 안전하고 좋은 배움터는 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장 모임 잘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수련회도 좋은 배움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목장이 달라서 지나쳤던 낯선 사람을 의도적으로 만나고 그들과 연결되고 또 환대를 연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수련회이거든요. 무엇보다 좋은 건요, 딱 하루라는 겁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비전 청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까봐 혹은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부담이 바로 수련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말벗이 되어주고 또 수련회가 아니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여기시고 용기 내셔서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한 자를 향한 폭력에 무뎌지지 않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세계 곳곳에서는 권력자들에 의해 벌어진 전쟁으로 수많은 이웃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발했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2023년부터 이어진 중동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과 예멘, 소말리아에서 진행 중인 이 내전까지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피해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한 이웃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죽음에 우리는 결코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이나 기사를 통해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 보는 것, 아니 잠시라도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있는 그곳이 소돔이나 바벨론처럼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계명성과 같이 반짝이던 이 바벨론이 추락한 이유는 낯선 이를 향한 적대와 약한 자를 향한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낯선 이를 향한 적대와 폭력을 당신을 향한 적대와 폭력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약하고 낯선 이를 향한 관심과 환대로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이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은가, 스스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내 곁에 있는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그들을 향한 눈빛, 말투, 생각, 그것들을 늘 점검하며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대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이란 단지 높은 마음이 아니라 낯선 이를 외면하고 약한 자의 아픔에 무뎌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바벨론과 같은 교만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작은 자를 품고 낯선 이를 환대하는 마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이 보기에는 빛나지만 결국엔 추락하는 비참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비추며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한 탐험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한 탐험가의 이야기인데요. 이 영국의 탐험가로 알려진 그는 1914년 8월 달에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호기롭게 횡단에 나선 지 6개월 만인 1915년 1월에 이 탐험선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갇히게 되었고요. 남극해를 표류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탐험 대장이었던 셰클턴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타고 온 굉장히 이 거대한 탐험선을 버리고 작은 구명보트로 옮겨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선택으로 이 셰클턴과 27명의 대원 전원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쉐클턴의 탐험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실패를 위대한 실패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모두가 다 얼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배를 버리는 판단으로 대원 모두를 살렸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쉐클턴도요, 곧바로 배를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개월 동안을 이 탐험선 안에서 표류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이 거대한 얼음에 탐험선이 갇히게 되면 그 즉시 배를 버리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쉐클턴은 즉시 배를 버리지 못하고 오랜 기간 그 탐험선 안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대원 모두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험선을 무려 10개월 동안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 탐험가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이 쉐클턴이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유다는요, 굉장한 위험에 닥쳐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TMI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전 이 배경 설명을 빠르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는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는데, 주전 721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한 130년이 흐른 뒤에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것이죠. 자, 그중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멘. 자, 이 5절에 나오는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요, 6절에 나오는 엘람 사람은 아수르 군대의 용병으로 투입되었던 궁수 부대를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 그 환상의 골짜기를 아수르 군대가 꼼짝없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가 누구였나요? 엄청난 힘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힘이 엄청나게 세진 상태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8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숲을 곳간의 무기들을 꺼내오고, 9절에 보면 물 저장고를 만들고, 10절에 보면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저수지를 또 만들기 시작하고요.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 무기 준비하고 방어벽 세우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대응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11절 하반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다는 나름대로 치밀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점검하고 방비했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오해는 바로 이겁니다. 아이고, 유다 사람들이 전쟁 준비에만 급급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소홀했구나. 무기를 준비하는데 돈을 너무 쓴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신경을 잘 쓰지 못했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요, 정반대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와 제사, 또 제물과 기도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제사도 기도도 예물도 잘 드리고 있던 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고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걸까? 자, 그 이유가 이어지는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데 12절과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통곡하고 애곡하며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회개를 거부하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13절에 나오는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는 이 장면을요, 화목 제사의 장면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찾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정해봤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이기에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까?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있으신가?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있으실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있더라고요.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즉 회개해야 할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회개가 빠진 예배, 회개가 빠진 기도가, 회개가 빠진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죄로 변질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절기와 제사, 기도와 예물을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자, 이 많은 제물과 살찐 짐승을 바쳤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와 제물이 싫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자, 이 피 묻은 손, 즉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그 어떤 기도도 그 어떤 제사도 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를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잘 전할 수 있을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회개에 대한 말씀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하고 뭐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게 저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과 또 많은 기도 끝에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바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열어두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열어두자. 자, 기억하세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우리는 늘 열어둬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 나의 계획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나도 얼마든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또 스스로 나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또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꽤 열려있는 사고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어려운 게 바로 나도 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삶에서 많은 경험도 했고 다른 사람보다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 그 확신이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내가 아니고 상대방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만약 이런 사람들이 예배까지 열심히 드리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대를 그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하나의 소품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게도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입니다. 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예배와 기도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 숫자를 세어보면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숫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역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예배나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예배도 자주 드리고 기도도 많이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요, 유다는요,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아주 조금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유한 나라라는 그들의 자부심이 어느새 나는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는 자기 확신으로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 굳어진 확신이 바로 유다를 스스로 고립시켜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요청하시지만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상황만 보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건 아수르 군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지금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건 아수르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너희의 완고함과 고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앞서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갇혀버린 탐험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지금 유다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언뜻 보면 탐험가와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건 거대한 얼음 덩어리 혹은 아수르라는 군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을 가두고 있는 건 바로 견고한 자기 확신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배를 버리면 얼마든지 또 언제든지 그 얼음 덩어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수개월 동안을 표류하면서 그 얼음 덩어리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배를 버리지 않고서도 지금의 방법을 고수해서라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 결코 틀릴 리가 없다라는 굳어진 자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줄기차게 유다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의 손에 묻은 더러운 피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지만 유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확인했듯이 기쁨의 제사를 드리면서 보란듯이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죠. 자신들의 방식과 방향을 바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말이죠. 자, 이런 유다의 완고함과 굳은 자기 확신은요, 결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서서히 또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 여겼던 선택들이 모여진 결과였습니다. 회개 없이 제사와 예배를 이어갔고, 회개 없이 기도했고, 회개 없이 예물을 드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취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내가 틀릴 리가 없어.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없어. 자, 이렇게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려서 다른 사람의 조언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게 들렸고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겠죠. 뭐하러 선지자 보내시면서 힘들게 계속 말씀하셨겠어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유다를 좀 돌이켜 보려고,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리면 용서하시려고 달래도 받다가 호통도 쳐봤다가 이제는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화도 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진짜 심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바로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죽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어떤 일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아주 조금의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해 보자는 겁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에 또 굳어진 자기 확신에 우리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균열을 만들어 갈 때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빛이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작은 가능성과 그 작은 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통해 또 기도 가운데 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시고, 바꿔야 할 것 있다면 바꾸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시작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작은 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빛이 우리 삶을 뒤덮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여러분 늘 의식하시면서 매 순간 살아가실 때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날마다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그 작은 가능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틀려도 나는 옳다고 하는 확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 안다 하는 교만, 그 교만과 자기 확신이 주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다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다시 빚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돌이키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인 이 바바라 터크먼의 독선과 아집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세 번째 파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개혁보다는 타락을 택한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들. 1470년부터 1530년까지 약 60년에 걸쳐서 연이어 즉위한 6명의 교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교황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 전체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 이전에는 이 서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와 백성이 다 가톨릭 체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황은 사실상 서구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단 한 명의 사람만이 교황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제가 표현한 이 대단하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는 물론이고 덕망도 있어야 하고 리더십도 있어야겠죠. 자, 그렇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교황의 자리에 어떻게 오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책에 등장하는 교황들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이상하면 그때만 뭔가 특별하게 이상했겠거니 하고 넘길 수 있는데 60년의 기간 동안 연이어서 세워진 6명의 교황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겁니다. 책에 기록된 교황들의 행적을 몇 가지만 나누면 추기경단을 자기의 친척들로 꾸리고 8살 아이에게 중요한 교구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군주의 아들들을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면서 거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죠. 또 한 교황은 그의 나이 59세 때 자기보다 40살이나 어린 19살에 결혼한 여인과 방탕한 사생활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교황은 성경보다 전쟁을 더 사랑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할 교황이 직접 갑옷과 칼을 차고 분쟁을 일으키는데
앞장서기도 했고요. 그리고 향락과 사치에 들인 돈을 채우기 위해서 교황청에 없던 보직들을 새롭게 2,000개나 만들어서 돈을 받고 그 자리를 팔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시 서구 사회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황이 벌인 일들이었습니다. 책에서 저자는 이 교황들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6사람의 마음은 항의와 목소리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자신들의 형편없는 인기와 약점을 인정하려는 노력으로 흔들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들의 두드러진 3가지 태도, 즉 교구민의 커지는 불만에는 눈을 감고 사욕 채우기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불가침의 지위를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환상을 품은 것은 아둔함의 고질스런 특질이다. 자, 이 타락한 교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생각이나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도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타락한 교황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함께 읽었던 7절부터 13절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타락을 지적할 때 똑같이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술에 취한 모습입니다. 자, 28장 1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역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남유다를 향한 말씀에도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 라고 말하고요. 8절에는 술 취함으로 인해서 모든 상에 토한 것이 가득하다 라고 말하고 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은 술에 취해 있다 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독주에 취하다 라고 정해봤는데요. 독주라는 말은 독독자의 술 주자를 써서 독한 술을 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어서 독한 술을 마셨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술에 취한 사람은요, 술에 취한 당사자는 잘 모르고 곁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주일에 보통 제가 이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거든요. 자, 그때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주일 새벽에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사는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새벽 4시쯤에 연세로를 걷다 보면 취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7년이 되었지만 아직 그 시간에 창천교회 청년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목입니다. 자, 일단 술에 취하면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합니다. 똑바로 걷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표현도 굉장히 세집니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굉장히 과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만취 상태다라고 진단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비틀거리고 있고,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취할 생각과 표현 그리고 행동 양식이 모두 정도를 벗어나 있다라고 꾸짖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만취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술을 끊으면 될까요? 그럼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늘 건강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하에 보면 영적인 만취 상태에 빠진 유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자, 이사야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영적인 만취 상태다라고 말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긁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저자가 하느님을 안다고 누구를 가르칠 셈인가? 되지 못하게 계시를 받았다고 누구를 깨우쳐 줄 셈인가? 겨우 젖된 아기에게나 금방 젖꼭지 놓은 아기에게나 해보시라지. 자,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제르샴이라는 말로 써 있는데 이건요,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 하는 가갸, 거겨와 같은 말입니다. 문구죠. 그래서 10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고 한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사야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너 뭐 돼? 지금 우리 아이 취급하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쳐? 하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독주에 취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인 독주에 취하다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독한 술에 취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음으로 홀로 독자에 달릴 주자를 써서 남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심취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주에 취한다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을 먹고 비틀거린다는 것뿐 아니라 내가 하는 건 무조건 다 옳다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누구의 말도, 누구의 조언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선적인 태도, 이 두 가지를 다 담아내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이사야 22장과 오늘 본문이 이사야 28장은요, 비슷한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내용도 비슷하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작은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던 유다의 완고함이 이제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독주에 취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이 타락한 6명의 교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들이 처음부터 타락한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신실하고 성실한 성직자였겠죠. 자,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서서히 자기의 욕망과 탐욕의 소리를 쫓기 시작하는 순간 예배나 기도조차도 그저 자기의 탐욕을 더 빨리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킬 뿐이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6명의 교황들의 타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이 독주에 취하는 죄 앞에서 누구도 스스로를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주에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치명적인 독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만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내 곁에 이사야 두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곁에 이사야 두기. 자, 유다의 잘못을 꾸짖는 이사야처럼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한 명쯤은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꼭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술에 취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에 취한 당사자는 언제나 나는 멀쩡하다라고 주장하거든요.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고 넘어지고 다쳐도 나는 똑바로 가고 있고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봐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곁에서 누군가 너 많이 취했어 라고 하거나 넘어질 것 같으니까 좀 붙잡아 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나 멀쩡한데 왜 그러냐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크게 넘어지고 더 크게
실수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유다가 꼭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이나 너 지금 비틀거린다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어서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뿐이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유다는 그 이사야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 잘 가고 있다고, 나 하나님도 잘 섬긴다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도리어 이사야를 책망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는 이러한 이사야가 혹시 있으십니까? 나의 독주를 막아서는 조금은 불편한 존재, 나도 몰랐던 나의 잘못과 실수를 따끔하게 직언해주는 이사야와 같은 사람 말입니다. 이 이사야는요, 꼭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만나게 된 한 구절, 가족들이 나에 대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또 목장 모임 중에 나온 어떤 목원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사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사야의 조언은요, 너무 유치하고 당연한 소리처럼 들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의 조언을 두고 유다가 뭐라고 말했죠? 이사야 저자는 가랴 거겨와 같은 너무나 당연하고 유치한 소리를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유치하고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그 말이 바로 독주에 취한 유다를 흔들어 깨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내가 무심히 지나쳐온 나의 이사야는 없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너무 당연한 말 같아서 설마 내가 너나 잘해라 하면서 넘겼던 그 말이 어쩌면 나를 멈춰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내 곁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겸손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독주의 유혹을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기. 본문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전에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고달픈 사람들은 편히 쉬어라. 이곳은 평안히 쉴 곳이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독주에 취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달픈 인생들에게 편히 쉬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죠. 여기에서 쉰다 혹은 안식한다라는 건요, 단지 휴식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안식의 본질은 내 힘으로 하던 것을 멈추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옳다고 믿는 판단, 내가 붙잡고 있던 주도권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곤고함을 먼저 인정하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때로 나의 생각과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고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대부분 내 생각과 내 선택이 맞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빠르게 밀고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가시고 귀찮은 걸림돌로 여겨지거든요. 독주에 취한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멈추지 못합니다. 취한 사람에게 그만 마시고 좀 쉬어 라고 말해도 취한 사람은 여전히 나 아직 안 취했어, 더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듯이 유다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자기 판단과 자기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자, 그들은 아마 안식일을 잘 지켰을 것이고 제사와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수정하거나 버리지 못하고 또 자기의 연약함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고달픈 자, 내가 곤비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최선이 하나님께는 최악이 될 수도 있고 내게 최악으로 느껴지는 문제들이 하나님께는 최선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예배 가운데 나의 잘못을 꾸짖으실 때 과감히 내 잘못을 수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걸 넘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평안히 쉬어갈 수 있는 쉴 곳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내 곁에 고달픈 이들이 누가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는 것. 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귀찮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독주를 멈춰 세우는 유일한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독주에 취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6명의 교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음부터 독주에 취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신실했고 누구보다 겸손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주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스스로 멈추기를 거부하면서 서서히 취해간 것이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확신이야말로 어쩌면 이미 독주에 취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독주의 유혹을 이겨내는 2가지 방법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로 내 곁에 이사야 두기,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안식하기. 이 2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독주에 취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서 늘 주님께 묻고 그 주의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독주에 취한 유다의 어리석음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과 세상의 욕망에 취해 나를 멈춰 세우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던 우리의 교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곁에 보내신 나의 이사야들을 외면하지 않고 세미한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나의 안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도 누군가에게 쉴 곳이 되어주는 주님 닮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